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갇히지 않는 생명의 말씀, 사명으로 길이 열린 말씀이란 두 번째 이제 제목입니다. 사명으로 길이 열린 말씀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위대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 두 분을 찾으라면 한 명은 언더우드 선교사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교가 있게 하고 세브란스 병원 있게 하고 또 세문학교회가 있게 하는 정말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분과 함께 동시대에 또 같이 사역했던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무엘 오스틴 마펫 목사님이라고 하죠. 이 목사님이신데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고 1890년 1월에 여기 마포 강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때 나이가 26살입니다. 지금 26살이면 애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서울에 있다가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서 널다리골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세우게 되고 후에 장대영 교회라는 그 유명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46년 동안 교회를 1000개를 개척합니다. 학교를 300개를 세웁니다. 상상 초월이죠. 이분이 1901년에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죠. 여기서 제자로 키운 사람들이 한국 교회 정말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잘 아는 길선주, 이기풍, 최권능, 한석진, 주기철, 김익두, 손양원,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들이 평양 신학교의 이제 출신들이지요. 이분의 아들 또한 유명한 신학자로서 아시아 기독교 역사라는 책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장로신학대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사무엘 모펫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 있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그거에 몰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1936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쫓겨나다시피 가방 2개만 들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의 사역이 46년간의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사역이었고 죽는 순간에도 한국 땅에 묻혀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2006년에 그렇게 그리 된 한국으로 이제 유해가 돌아와서 이제 장로 신학대학에 이분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한 사람의 생애가 26살에 헌신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그 생애가 어떻게 교회를 1000개를 세우고 학교를 300을 세우고 300개 세우고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위대한 목회자들 그렇게 많이 배출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인생의 목적이 뭐길래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학력도 있고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대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학교를 하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 단순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된 한 사람의 생애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바꾸는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안에 세워나가고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선교사들을 인구당 많이 파송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최고위층들이고 권력과 또 명예와 또 종교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았던 권력을 누렸던 그들은 이름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미천했던,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던 어부들, 세리들, 그리고 버려진 죄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던 그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막달라 마리아. 역사에 그들처럼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도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과 상관없고 경제적 능력이나 또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들이 만난 예수의 말씀과 삶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증거한 말씀 때문에 영생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개화되고 발전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값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사명으로 헌신한 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함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주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지금 이들은 옥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부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에서 부자유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부자유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때문에 부자유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는 그 옥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 뭐냐? 20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자유케 되는데, 그 자유케 되는 목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준 목적이 뭐였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유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요, 우리는 참으로 자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 참된 자유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늘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는 일하고, 돈 때문에 사람의 노예가 되고, 무지해서 이용당하고 또 갇혀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욕 때문에 인생을 다 낭비하고 허망한 곳에 인생을 다 쏟아버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유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풀려납니다. 말씀 때문에 자유함을 얻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다 또 붙잡혀갑니다. 근데 결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옥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가 우리의 소원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풀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사명이 되면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그게 별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도, 가난하고 비굴하게 살아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참 자유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전 감옥의 말씀 때문에 갇혔다가 풀어지는데 또 붙잡혀가거든요. 말씀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변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간절한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이 친척이나 가까이 아는 지인들이 감옥에 갇히면요, 제일 집중해서 노력하는 소원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감옥에 나오게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소원을 그걸로 아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인생의 목적이, 최고의 가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있는 사람은요,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결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느냐, 경제적인 부여와 또는 경제적인 궁핍 속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생사를 초월한 자유함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안 거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의 어떤 것에, 특별히 목숨에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읽었던 로마서 읽었던 마틴 루터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결단을 하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감행하게 되죠. 마틴 루터가 찰스 5세 앞에 섰습니다. 찰스 5세가 눈을 부라리면서 루터에게 호령을 내렸습니다. 너가 쓴 모든 책을 내 손으로 불살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불살을 것이다. 너가 감히 교황을 모욕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너가 불살라질 거냐? 너의 주장을 철회하고 그 책들을 불살을 것이냐? 루터가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하루만 더 기도하고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와서 너 입장을 분명히 해라.
루터가 집에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새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시를 짓고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찰스 5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내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나의 책이 잘못된 것을 증명해 주기 전에는 나는 나의 책을 불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루터의 이 담대함,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앞에서 그를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교황권으로도 황제의 힘으로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살 때요, 여러분은 모든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정말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신약성경부터 읽으라서 읽다가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낳고 때문에 질리기도 했지만 열심히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앞에서 읽은 게 또 나와요. 이상하다, 나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페이지를 잘못 넘겼나. 그리고 또 열심히 읽었는데 또 나와요. 비슷한 사건들이 나와요. 열심히 또 그래도 읽었어요. 페이지는 분명히 넘어가고 있는데 이야기가 비슷해요. 또 읽었더니 또 나와요. 그래서 성경책 이상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중학교 때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정말 궁금한 게 왜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4번에 걸쳐서 했을까?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비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이슬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요, 그들이 우리 개신교 이야기를 듣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마태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이슬람은 낳은 사람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슬람교 교리는 그 코란 중에는 모세 5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것이 정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놀랍게도 모세 5경을 모델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자세하게 해놓은 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주교인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마리아에 대한 것에 젖어 있게 되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려면 누가복음서를 읽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생각해보면 철학적인 종교인 인도의 종교들, 불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깊은 사색과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교라기보다 철학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황한 족보를 읽으면요, 그들은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고 육체적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딱 보여주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너무나 깊이 있는 철학이 나오고 엄청난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가 하면요, 배우지도 못하고 이해력도 부족한 평범한 또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고요, 누가복음 읽다가는
주눅이 들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요, 마가복음서는 일단 짧습니다. 제 설교와 다르게 엄청 짧을 뿐만 아니라 앞에 족보도 없고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거,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아주 쉽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서 읽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한 사람이 다 구원하려고 그렇게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유대인에게는 되고,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되고, 종에게는 종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자유케 하고 폭이 넓게 하고요, 모든 것을 통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복잡한 족보 이야기, 너무 깊이 있는 철학의 이야기, 인간이 심리를 꿰뚫는 누가복음서 같은데 그 심리학적인 이야기들, 이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철학자인가 조직신학자인가 선교사인가 심리학자인가 말할 수 없어요. 영성운동가인가. 왜냐하면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에 인생을 건다면요, 어떤 관습에도 어떤 교리에도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목적을 준다면 이렇게 많은 교파가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참으로 자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이 명령을 듣고 감옥에서 지금 나오자마자 그들이 처음 새벽에 일찍 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감옥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막 그런 세력에서 빠져나온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막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놓고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들이 새벽부터서 성전으로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자기들을 잡아가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본거지가 성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도망갔다면, 탈출했다면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의 본거지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성전으로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놀랍게 자기들을 자유케 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하여 자유를 헌납합니다. 다시 잡혀 들어갈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결국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다 보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잡혀 들어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요 아주 당당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요 대부분의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그것을 투자해서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과 시간을 들여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인류의 최후까지 남아있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일회적인 이 생명을 투자하지 않으면 다 지금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시 체포될 줄 알면서도 그 대제사장들 소굴 속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그들은요 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쇠색처럼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역사는 결국은 이 말씀대로 움직여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며 두려움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로버트 알링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엄청난 부자인데요 수전노로 구두쇠로 유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한 푼 안 쓰는 거예요. 너무 구차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게 삽니다. 근데 엄청난 부자인데 그런 거예요. 이분의 특징은 해외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을 하나도 안 아낍니다. 근데 너무나 구두쇠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 거죠. 그가 죽은 다음에 선교사일까 나는 편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발견됐어요. 내가 다시 영국에서 살게 된다면 나는 이교도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즐거이 마루를 침대로 삼고 상자를 의자와 식탁 삼아 단칸방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는요 영국 국민으로서 부자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려고 콩고에 가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일생 동안을 전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전으로 욕을 하고 구차하다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괴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서 이만큼 부유해졌고요 초라한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나마 우리 민족이 이 정도로 유지하고 사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아낌없이 반납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상관치 아니하고 계속 받은 복만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일에 헌신하는 감격을 맛보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 신천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한 일들에 온 교인들이 헌신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정말 쉼없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농어촌 선교 가서 우리 교우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복음을 개인적으로 다 전하고요. 군대에 가서
그 봄과 가을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도 갑니다만 군 장병들 모아놓고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풍족하게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에게 온갖 흥미롭고 감동적인 문화 행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문화 공연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많은 성도들은 직접 몸으로 동참하기도 하고 헌금으로 동참해서 풍족하게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간접적인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되는 경험이 없다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가는 그날 하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래요? 너 뭐 하다 왔니?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져서 떵떵거리다 왔습니다. 그럴래요? 하나님과 공통된 대화가 없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셨는데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고 복음이 나를 위대하게 했는데 아무것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결단하세요. 내가 죽기 전에 해외 선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농어촌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군 선교라도 가겠습니다. 아니면 물질로라도 선교를 위해서 다 쏟아붓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담대합니다. 물질은 노예 안 되고요.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될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 부디 복음의 말씀 때문에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사역을 극복하고 사명에 집중해야만 생명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요 지금 감옥에서 탈출해서 안 잡히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 좀 고통 없이 고문 안 당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멀리 도망갔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21절을 보시죠. 자 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을 이제 기적처럼 탈출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감옥에 있는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라 그랬어요. 가봤더니 옥절도 있고 문도 닫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공회를 다 모아갖고 백성의 장로들과 또 백성의 대표들 다 모아놓고 이제 신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진리를 외친다면 진리를 입증하면 되는 거지 왜 도망가겠어요?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자신들의 구주이고 부활한 게 확실하다면 이들이 도망갈 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모임에서 그랬을 거예요. 봐라, 예수 믿는 것들 다 거짓말하는 거고 사기치고 겁쟁이들이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나중에 한번 봅시다 하고 다 해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그들이 도망간 게 아니던데요. 성전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5절에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완전 반전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요 이게 지금
사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면 이 불가능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을 알면서도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이 소식을 듣고요, 이 대제사장들과 사도, 많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이건 지금 사람에게서는 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건 진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학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위대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그 모든 상황을 딱 보더니 눈치가 빠른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렇죠. 함부로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명으로 이 일을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이들이 도망갔으면 다 잡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제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요, 39절에 보니까 가말리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아마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났던 한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 바리새인이 요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판결 앞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선생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고 중요한 말씀인지 몰랐겠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잡으러 다니고 수레만 돌로 쳐 죽였지만,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선생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예수를 핍박했구나. 그리고는 눈이 멀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죠. 그리고는 바울이라는 놀라운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사명에 집중하지 사역은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내가 어떤 입장이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명에 완전 집중을 하는데,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든 나를 즐겁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나는 그걸로 행복하다. 사명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생이 꼭 무신론자 생겼죠. 근데 이탈리아 유명한 소설가이고 평론가가 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은 인육을 먹으면 반드시 삽니다. 이 어머님은 믿음이 너무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허벅지의 살을 도려내서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기적처럼 그 고기를, 엄마의 고기를 먹고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현저하게 좋아지니까 이 아들은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고, 어머니
제가 너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고기를 한 번만 더 먹으면 안 될까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 어머니가요, 그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허벅지 살을 도려내다가 그만 동맥을 절단해가지고 과다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들이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피투성이 돼서 쓰러진데 보니까 이게 허벅지 살이 없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제가 먹었던 살이 어머니 살이라니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그 기가 막힌 통곡 소리 때문에 어머니가 잠깐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 의식이 잠깐 돌아왔다가 돌아가시는데 그 잠깐 돌아오는 순간에, 그 죽어가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단다. 지오바니 파피니가 그 어머니의 복음, 죽으면서 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닫고 모든 무신론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죠.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떡과 포도주, 이런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작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아들은 영원히 구원받고, 그 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작가로서 복음 증거자로 살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는 것, 민족을 살리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물질과 시간은 얻어서 쌓아놓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매일 회사 가는 목적은 뭡니까? 눈을 뜨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말씀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초라했던 어부들이 이 말씀의 인생을 그렸더니 영원한 존귀한 자들이 되듯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의 인생을 걸면 위대해질 것이고, 신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부산물로 여기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것이고, 한국교회가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는다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